주시고 새로운 달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은 이렇게 빨리 지나갑니다.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순간을 귀하게 여기 가시고 이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달에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 주시길 소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할 때에, 예배할 때에, 삶으로 교제하고 섬기고 헌신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그리고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먼저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아멘.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한 번 더 읽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 나는 이 말을 너희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아멘. 네, 읽은 말씀 그리고 그 앞뒤 전후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수요일 저녁마다 예수님을 만나야만 알 수 있는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굳이 대언자가 필요한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던 많은 사람들, 그 만남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가고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새로운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을 봅니다. 또 우리는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 또 우리도 간접적이었지만 또 우리가 직접 주님을 만남으로 새로운 진리를 발견하기 원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과 3년 동안 동행하고 함께 있었던 제자들과의 대화 중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이제 십자가에서 마지막 죽음을 당하실 것을 아시고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당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다 알아듣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고 부족함인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스스로 똑똑하다 생각하고 잘 이해한다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아는 그 지식의 한계 안에 갇힐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대화할 때도 그렇죠. 상대방은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나는 다르게 받아들여 가지고 다르게 말하거나 행동하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웃고 넘길 상황도 있지만 회사에서나 큰 일을 할 때에 그것이 잘못되면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런 손해의 주인공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손해를 입히든지 손해를 받든지. 얼마 전에 재밌는 뉴스는 아닌데 이야기거리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쿠팡에
방송 아니니까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다. 그렇죠? 쿠땡 안 해도 되겠죠. 그죠? 거기에 주문을 뭘 하나 넣었어요. 뭐 얼굴에 바르는 뭐 로션인가 뭔가 하나를 주문했는데 쿠팡에서 보낸 게 100개를 보냈대요. 이만큼만 한 개를 보냈는데 100개를 상자에 넣어가지고 보냈단 말이죠.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고객센터에 전화하니까 한 개는 고객님이 가져가시고 나머지는 상자에 봉해서 두면 가져간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던데 이게 이제 뭐 의사소통의 문제예요. 그렇죠? 나는 한 개를 원했는데 상대방은 한 상자를 보내는 거 그런 거 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에도 제자들이 그런 거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하는데 제자들은 자기들의 생각에 갇혀서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이 이런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 내 상황, 내 뜻에 맞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상황에 맞게 그 말씀을 적용하기도 하고 은혜가 되기도 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너무 주관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동일하게 선포되지만 여러분의 입장과 상황 속에서 다 다르게 받아들여요. 똑같이 설교하지만 또 다른 다 뭐 각자가 다른 부분에서 은혜 받아요. 어떤 분들은 뭐 도입 부분에서, 어떤 분은 결론 부분에서 나는 이런 은혜 받았다 하면 다른 분들은 목사님이 그런 말씀도 하셨냐? 무슨 말입니까? 관심이 있고 저게 내 이야기구나 하면 잘 들어오는데 나하고 관계없는 얘기면 또 귀담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선포된 말씀, 기록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매일 말씀을 읽고 있잖아요. 너무너무 귀합니다. 신방 가서 제가 신방 예배를 드리면 말씀을 전하고 기도 제목도 받고 기도하는데 한 가지 또 제가 잘하는 게 있어요. 뭘까요? 거실에서 보통 예배 드리거든요. 안방은 문 탁 닫아 놓으시고 다른 데는 인도도 안 합니다. 바로 목사님 여기 앉으세요 하고 거실에 딱 정리하거든요. 그래서 부담을 너무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방 한다 그러니까 목자님들께 우리 집이 아직도 치워지지 않았어요. 이사가 온 지 언젠데 아마 이사 갈 때까지 안 치워질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뭐라고 얘기하지 아십니까? 괜찮습니다. 치우려고 생각하면 신방 못 받습니다. 그래서 앉을 자리만 있으면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래도 목사님 오신다는데 치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 그렇다면 거실 그 부분만 치우면 됩니다. 다른 데는 문 다 닫아 놓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하는데 제가 앉으면 이게 여러분들이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 제가 앉으면 이렇게 한 바퀴 다 쳐다봅니다. 두리번 쳐다봐요. 청소 잘 됐느냐 그걸 보는 게 아닙니다. 그냥 사는 모습을 이제 대략 보는데 또 감사한 것은요, 딱 거실에 많은 가정이 뭘 붙여 놓을까요? 요즘에 성경 통독하는 말씀 그 통독표를 딱 붙여가지고 체크 딱 하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이야 열심히 잘 하고 있구나. 자녀들하고 가족들하고 계속해서 말씀 읽으면서 통독표 표시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잘 읽고 계신 줄 압니다. 너무너무 그 표를 잘 만든 것 같아요. 누가 만든지 몰라도 제가 만든 거 아닙니다. 제가 자꾸 제가 하고 제가 했다고 안 되니까 그 가이드가 나왔고 또 우리 또 동력하는 팀에서 그 표를 만들어 주셨는데 너무 적절하게 너무 많지도 않고 너무 길지도 않고 어떤 분들은 보니까 보통 보면 이 딱 20분 안에 끝나도록 하는데 그 양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냥 무조건 5장 읽어야 되는지 알고 5장 읽어가지고 목장 그 밴드나 카톡에 올리시는데 진도를 먼저 앞서 나가신 분들 계시던데 그렇죠. 적절하게 성경 읽으시는데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읽으면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읽다 보면 반복되는데 이거 한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말씀도 있고 왜 얘기를 하냐 보면 말씀은 동일하게 읽지만 은혜가 되는 부분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은혜가 되기도 하고 또 다른 부분이 은혜가 되기도 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관적으로 받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죠?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내 상황에 맞는 말씀. 그러나 너무 주관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객관적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주관적으로 말씀을 나에게 끌어들이는 게 아니고 말씀 속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훈련을 좀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너무 주관적으로 가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많이 있는데 나에게 맞는 말씀만 딱 받아들여서 그 부분만 나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말씀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 복음서를 읽으면 더 그렇죠. 스토리가 전개되고 등장인물이 나오고 상황이잖아요. 그 상황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 사람이 되어서 그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쳐보기도 하고, 주님 나를 돌아보십시오라고 외쳐기도 하고, 주님께 감사를 드리기도 하고, 때론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듣기도 하고 칭찬을 듣기도 하는 그 현장으로 내가 들어가 보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주관적으로 이제 뭐랄까요, 채를 걸러서 깔때기 마냥 말씀은 많은데 나에게 주는 말씀은 좁게 해가지고 저 대목이 나에게 주는 말씀이 하고 그 탁 대목만 받지 마시고 그 말씀 속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내가 시몬 베드로가 되어보고요, 내가 오늘 말씀에 나온 도마가 되어보고 내가 빌립이 되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을 만났던 그 제자들 대표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그 인물들 한번 살펴볼까요? 읽은 말씀 앞에 13장 36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당신이 잡혀가시고 죽기 바로 일보 직전에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배신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제 내 가는 길이 이제 고난의 길이고 내 가는 길이 죽음의 길이다 라고 얘기할 때에 36절 말씀에 13장 36절이에요.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자꾸만 예수님 가신다고요. 지금까지 3년 동안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지냈잖아요. 굉장히 짧다면 짧은 기간이에요. 그 짧은 기간 동안 3년 동안 이제 동거동락 하시다가 예수님이 자꾸 가신다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도대체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내가 가는 곳에 너는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나중에는 따라올 수 있을 것이다. 베드로가 얘기하죠. 주님, 왜 지금은 내가 따라갈 수 없습니까? 나는 주님을 위하여서는 내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대단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굉장히 뭐랄까요, 성격도 급하지만 우리가 보기에 굉장히 모범 답안을 많이 제시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누구보다도 예수님께 칭찬받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께 칭찬받으면서 너의 고백이 귀하다, 너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칭찬을 받아요. 그래서 주님 말씀 끝나자마자 베드로가 주님, 왜 지금 못 따라갑니까? 저는 주님을 위해서라면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바치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을 선포를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말도 앞서고 행동이 앞섰잖아요. 그런데 이 말에 대한 책임을 지지 못합니다. 나중에 주님을 따라가다가 목숨이 걸린 지경에 다다랐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3번 부인하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미리 하세요. 38절 말씀 보니까 그 말씀을 받자마자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바치겠다고 하느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예수님이 진짜 강조해서 말씀하실 때 내가 진정으로 2번 반복하시잖아요. 그게 헬라어로 어떻게 말하는 거죠? 아멘, 아멘이에요. 진심을 담아서 진짜 이루어진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아멘으로 받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니고 아멘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이거는 호언장담하는 그 베드로 앞에 예수님이 찬물을 확 끼얹어 버리시죠. 네가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할 것이다. 여러분, 이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그 대화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도 어떻게 하면 예수님 가까이 갈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내 본의와는 다르게 상대방이 원하는 대답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신앙생활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상대방이 원하는 대답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사람과의 관계 속에도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저 사람이 원하는 것을 내가 실제로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거 할 수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할게요 하고 그 말에 책임을 못 지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서 내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 하늘로도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인 것 같아요. 저는 다 하겠습니다. 목숨까지도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말이 앞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이 앞서는 삶이 아니고 우리의 삶이 우리 인생을 끌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여기서 핵심은요, 베드로가 뭐 3번 부인한다, 목숨을 바치겠다라는 그 말보다 중요한 것은 이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지향하는 그 목적지와 방향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한번 이해하시고요. 자, 그래서 14절 말씀에 들어가면서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마음 상황을 보세요. 예수님이 아무리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강조해도 제자들은 다른 얘기하면서 한번 해보겠다지만 베드로에게 너가 부인할 거다. 베드로마저 그렇게 한다면 다른 제자들도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겠죠. 특별히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마음들. 그래서 14장에 들어가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의 마음 깊은 곳에 들어가 있는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을 찾아오셔서 그 말씀하시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떠나간다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제자들이 가진 마음이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많은 그런 은혜도 경험했고 기적도 경험했고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떠나가신다고 하니까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쌓이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염려 속에 하루하루를 지나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걱정, 염려, 근심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의 근심이 해결되면 또 다른 근심이 우리를 짓누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말라,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마라. 참 예수님은 편하게 사신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산다면 걱정 안 해도 되는 것 같아요. 처자식도 없잖아요. 집도 없잖아요. 도시가스비 올라도 내일 공과금도 없어요. 집이 없는데 뭐 옷도 없어요. 뭐 처자식도 없으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님처럼 걱정이 없어요. 그렇죠? 다니면서 주면 먹고 안 주면 금식하고 욕하면 욕먹고 우리 살면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당장 공과금을 걱정해야 되고 월세를 걱정해야 되고 임대료를 걱정해야 되고 또 대출금을 걱정해야 됩니다. 다 돈 걱정이에요. 가만히 따지고 보면 우리 하는 걱정이 다 돈 걱정이 돈. 그래서 어떤 결론이 납니까? 돈만 있으면 내 걱정 다 해결될 것 같아요. 맞죠? 이번 주에 기쁜 소식이 들려왔어요. 저와 여러분은 아무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로또 3장에 당첨됐대요. 누가? 원래 5개를 다 썼는데 이번엔 3개를 같은 거 쓰고 2개는 다른 번호를 써가지고 2개는 3등인가 걸렸대요. 목사님 그렇게 어떻게 잘 아십니까?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항상 뉴스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70억을 받았는데 나 궁금했어요. 진짜 70억 다 받는지. 근데 세금 다 떼니까 43억을 받대요.
와, 세금 너무 많이 떼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무슨 문제 얘기하고 있습니까? 돈이 많으면 내 걱정이 해결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갑자기 43억이 생기면 이때까지 한 걱정보다 더 큰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없는 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안 해도 될 걱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더 큰 걱정이 생기는 거였죠. 자, 문제는 돈 걱정하지만 돈이 있으면 걱정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다른 걱정이 생겨나는 거였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일 염려하지 마라. 왜냐하면 내일 염려하는 것은요, 여러분 이따 또 두 번 반복하는 거지만 내일이 당연히 나에게 온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내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면 내일 필요한 물질과 능력과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분입니다. 그것도 안 주시면서 우리에게 네 내일 살아라 라고 하지 않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살 생명을 주셨으면 오늘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은사와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뢰이고 믿음의 문제입니다. 근심과 걱정을 하는 예수님은 믿음의 문제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내 근심 걱정 덜어주기만 하면 예수님이 돈 주셔야 되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참 어려운 거죠. 그러나 그것을 알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기쁨이고 신앙의 신비인 거예요. 2023년 한 해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사라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사는 그 집보다 더 좋은 집을 예수님이 마련하러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 그리고 제자들에게 내가 어디 가냐면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기 위해서 간다. 그 있을 곳을 마련한 뒤에는 다시 내가 올 것이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제자들이니까 나와 함께한 게 세월이 얼마고 내가 가르치는 게 얼마인데 너희가 그걸 알고 있지 않느냐, 그 길을 알고 있지 않느냐 하니까 14장 5절 말씀에 도마가 예수에게 말해요.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베드로가 말했죠.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예수님은 너희가 그 길을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도마는 그 길을 모른다라고 얘기해요. 그 길. 그때 예수님께서 14장 6절 말씀에 중요한 말씀하시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 길, 우리는 길,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찾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길이다. 그 말은 뭡니까? 너희가 나를 알지 않느냐? 내가 곧 길인데 너희가 나를 아는데 왜 다른 길을 찾느냐? 우리가 도마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을 찾고 있어요.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어디 있는가를 찾고 있고 이 재정의 문제와 나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길 찾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에너지 소진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그걸 알고 있다는 거죠. 무슨? 너희가 찾고 있는 그게 바로 나이다. 나를 통해서 너의 문제가 해결되고 너의 근심과 염려가 해결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14장 7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 너희는 내 아버지를 알고 있으며 그분을 이미 보았다. 나를 알았다면, 나를 보고 경험하고 나를 이제 알았다면 내 아버지 즉 하나님도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때 이제 또 다른 제자가 이제 나섭니다. 누굽니까? 8절의 말씀에 빌립이 예수님께 물어보죠. 주님, 그러면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도
보았다. 그런데 네가 어째서 우리에게 아버지를 또다시 보여달라고 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알면 아버지를 아는 것이고 예수님을 보면 아버지를 본다는 거예요. 즉 그 예수님이 아버지와 동일한 분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좀 관심 가질 것은요, 그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 여기에 이제 밑줄을 그어야 됩니다. 그렇죠? 오랫동안 함께 지냈는데 3년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만큼 오랜 기간입니까? 3년. 저와 여러분들이 3년 이상을 보고 있죠? 맞아요. 3년 안 되는 분이 여기에 안 계신데 3년. 근데 이 3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보지만 저와 여러분들 다 알지 못해요. 왜? 일주일에 한 번 보기 때문에, 일주일에 2번 보기 때문에, 매일 본다 하더라도 짧은 시간 보잖아요. 정말 잘 알려면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단순한 수치로 계산하면 1년에 50번 1시간 보는 거하고 1년 365를 24시간 같이 사는 거하고는 그 세월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횟수 중요하잖아요. 년, 얼마나 많은 시간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지냈다는 거. 함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임마누엘 예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몇 년 믿었느냐, 몇 년 동안 교회 다녔느냐, 몇 년 동안 신앙생활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내가 함께 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네가 나와 함께 하고 있느냐.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말씀을 읽는다 하더라도, 신앙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주님과 함께 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 하는 거. 예수님이 원하신 게 그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있는 거. 지금도 우리에게 함께. 그래서 저는 성경 읽을 때마다 예수님이 말씀을 읽을 때 함께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이제 강조하는 펜, 제가 형광펜 중에서도 짙은 펜이 있거든요. 그 펜으로 표시합니다. 함께 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단어이면서 신학적인 용어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 이것이 가장 큰 복이고, 또 다르게 말하면요, 이게 형통이에요. 구약에서 말하는 형통은 잘 되는 것, 잘 사는 것, 성공하는 것, 높이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요셉이든지 그리고 다니엘이든지 그런 사람들은 성공하잖아요. 높이 가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들도 형통했지만 그렇게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형통은 성공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사망의 골짜기, 실패의 골짜기, 어둠의 터널을 지나지 않아야 되잖아요. 성공 가도를 달려야 되는 게 형통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실패의 자리, 고난의 자리, 광야의 자리, 아픔의 자리를 간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게 바로 형통이에요.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하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이라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 주시는 형통의 복을 구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정말 중요한 걸 놓치는 거예요. 우리는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주시는 그 먹을 것, 좋은 것만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 그것이 확장되면 어떤 겁니까? 예수님이 항상 말씀하시니까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이게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이게 형통의 복이에요. 2023년 한 해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하는 그 형통의 복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왜 이렇게 길게 제자를 얘기했냐면, 이 제자들의 이야기를 주고받는 과정 가운데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말씀, 내가 너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도무지 예수님의 뜻과 방향과 길을 알지 못합니다. 그만큼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영적인 눈이 가려워져서 잘 보지 못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내가 원하는 그 틀 안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좋은 것들을 놓칠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당신의 본 모습 그리고 당신의 앞길 구원과 부활의 길들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실 것이다. 그리고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할 것이다. 함께 계신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함께 계셨는데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하늘로 가셔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고 했어요. 여기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보혜사 누구죠? 성령이에요. 이 보혜사가 무슨 의미입니까? 보, 지킬 보, 해는 은혜해, 사는 스승사, 지켜주고 보호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스승. 다른 말로 위로자라고 얘기하고 변호자라고 되고 또 다른 의미는 대언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이제 주제 그리고 제목이 대언자거든요. 근데 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그 앞에 뭐라고 이제 수식하냐면 또 다른 보혜사.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미 보혜사가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누굴까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먼저 오신 보혜사예요.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 지켜주시고 그들을 인도하신 스승이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떠나가심으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염려해야 되냐면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 내가 누려야 할 것,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것들 걱정하지 마시고요. 성령께서 떠나시는 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는 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게 걱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나에게서 우리 가정에, 우리 신앙의 공동체에 성령의 역사가 떠나가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예수님 자체가 보혜사이다. 그리고 다른 성령께서 오셔서 보혜사가 되어 주신다라는 거죠. 여기서 핵심은 보혜사는요, 그분의 능력, 그분의 일도 중요하지만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17절 하반절에도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내가 장차 다시 오실 그때까지 성령께서 너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다. 무슨 말입니까?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그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은혜를 경험하셔야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누리는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누리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맨날 구하는 삶만 되는 거예요. 구한다는 건 뭡니까?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구하는 삶. 물론 구해야 됩니다. 구하는 것이지만 내가 없어서 구하는 것 아니죠. 오늘 새벽에 말씀 묵상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다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내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게 아니고 뭐 하기 위해서? 나누기 위해서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없기 때문에 구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구하는 게 아니고 나누기 위해서 구하는 거, 다른 사람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궁핍한 사람이 아니에요. 부족한 사람이 아닙니다. 더 풍성한 사람이에요. 더 나누기 위해서 구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난 이것도 없고 저것도 부족하고 통장에 빵꾸나고 마이너스 되고 맨날 이런 빈손의 인생이기 때문에 구하는 인생이 아니고요. 더 많이 나누고 더 많이 대접하고 더 많이 베풀기 위해서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2023년 한 해에 그런 은혜와 복을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신앙의 공동체, 우리 교회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고민이 교회의 고민이에요. 똑같은 고민입니다. 그렇죠? 고민해야 됩니다. 그렇죠? 뭐 난방비가 올라가고 도시가스가 올라가고 전기도도 올라간다는 거, 다 공과금을 내야 되고 교회도 공과금을 내야 되고 여러분들도 내야 되고. 여러분, 이 문제 때문에, 이것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에 너무 큰 어려움이 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것들을 잃어버리면 우리 신앙의 기쁨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누려야 나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나눌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나눈다는 것은요, 물질은 아주 작은 부분이에요. 뭐 물질은 눈에 보이고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의 은혜와 즐거움과 기쁨, 나중에 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내 안에 평안이 넘쳐나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성령, 자, 그래서 오늘 보혜사가 중요한 것은요, 대언자라고 표현되는데, 여러분, 대언자가 어떤 역할을 할까요? 변호사라고도 표현할 수 있지만 이 대언자라는 것이 조금 더 의미가 잘 전달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주신다는 거. 우리 법정에 갔을 때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변호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우리의 죄를 변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죄는 밝히 드러나면서 심판받아야 되는데, 이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변호해주는, 대언해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앞에 이 죄인이 심판받아야 된다. 사단은 우리를 정죄하죠. 이 더러운 죄인이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심판받고 죽어야 마땅합니다. 이 죄인을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우리는 심판받아야 돼요. 그때 예수님께서 대언자가 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이 죄인의 모든 죄를 다 지고 내가 죄값을 지불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받는 그런 측면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 죄값을 내가 다 지불했다. 무슨 말입니까? 죄의 값을 당신이 지불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죄 삭시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죽어주심, 그분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용서받는 거예요. 이 역할을 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지금도 사단은 우리를 참수하고 공격하잖아요. 계속해서 죄인이고 계속해서 이 세상에서 넘어지게 만들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우리는 우리의 공로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말없는 탄식으로 우리에게 빌 바를, 기도할 바를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요 가르쳐 주신다. 그래서 26절 말씀에, 그러나 성령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뭐라고요? 가르쳐 주시고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생각나게 하신다. 이 대언자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뭐 쥐어짜는 거 아닙니다.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를 그 성령의 도구로 내어 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그게 어려워요. 예, 힘이 다 안 빠져서, 그렇죠? 힘이 다 안 빠져서.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성령께 내어 맡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 빼는 작업을 하십니다. 힘 빠지게 만들어요. 어떻게 힘 빠지게 만들까요? 각자 틀린데 여러분들은 이제 죽도록 고생시키는 거예요. 뭐 배추에 힘이 들어 있으면 소금으로 절이든지, 빨래가 빳빳하면 물에 푹 담그든지, 그래도 안 되면은 저기 힘든데 굴러가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아직까지 남아 있는 내 힘, 내가 한번 해보려고 하는 그 힘을 다
빠지게 만들고 마지막 순간에 가서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요. 나는 그냥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주님께서 하십시오. 성령께서 하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기 부인의 삶이에요.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가라는. 자기 부인이 뭡니까? 나는 못합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게 내 방법이 안 되는군요 하고 자기를 부인한 거예요. 내가 안 됩니다. 나는 안 됩니다.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성령께 내어 맡길 때에 그분이 우리를 주장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편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편하지 않는 분들 계시죠? 왜 편하지 않을까요? 아직 힘이 남아 있어서 그래요. 힘이 다 빠지면 편합니다. 힘이 다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분의 등에 업혀서 가는 겁니다. 아직 힘이 있으니까 내가 다리 뻗고 같이 막 가려고 버둥거리다 보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완전히 내어 맡기는 거예요. 근데 더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왜? 완전히 내어 맡기면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끌고 갈까 봐 힘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안 돼요. 그곳에 안 갈 거예요. 나 안 될 거예요. 그 힘주고 있는,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완전히 내어 맡기면 편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편한 것이 많은 것을 내려놓아야 되는 삶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우리가 참된 기쁨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 27절 말씀이 결론적인 부분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말씀입니다.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아멘.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떠나간다라고 얘기했을 때에 그 모든 상황을 두려워하고 염려했던 그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나를 믿으니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얘기하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왜냐하면 내가 너희에게 참된 평안과 평화를 준다. 이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다르다. 내가 주는 평화다. 내가 주는 평안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것이 이 평안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우리는 주님 말씀하신 그 평안을 세상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세상에도 평안이 있어요. 고요함이 있고 평화가 있습니다. 안락함이 있고 또 형통함이 있어요. 이 땅에서 그것을 누리는 사람들이 복되다고 얘기하고 우리도 그것을 누리면 참 좋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는 달라요.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평화, 내 평화, 내가 주는 평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을 살아가면서 2023년 한 해 동안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좀 많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그 평안이 가득하고 그 평안을 좀 많이 누리세요. 그리고 그 평안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평안, 내 안에 있는 평안, 내 안에 있는 기쁨과 즐거움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목장 섬기는 현장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일신 가족이 2023년 한 해에 이 평안으로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거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항상 이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이 함께 하시는 그 임재 안에서 주님의 평안을 마음껏 누리시고 그 평안을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 우리 일신교회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고 하셨는데, 주님, 이 보혜사 성령께서 이미 저에게 찾아오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나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내 삶 가운데 그걸 미처 깨닫지 못하고 나는 외롭다, 나는 쓸쓸하다, 나는 처량하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궁핍하다라고 여기며 살아오는 인생 아닙니까? 주님, 돈이 없기 때문에 궁핍한 것, 내가 필요한 것이 없어서 궁핍하고 나를 안락하지 못하게 하는 그 부족함 때문에 궁핍한 게 아니고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내 마음이 허전하고 내 영이 곤궁한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하고 계심을 깨닫게 하시고 그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2023년 되고 싶습니다 라고 결단하시고 고백하시고요. 두 번째,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신 말씀 붙들고 내 안에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과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세상 염려, 근심 초월하는 주님의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를 힘들게 만들고 우리 가정에 있는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은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말씀 붙들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참 무지한 제자들, 예수님과 오랜 기간 동안 함께했던 그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던 상황 가운데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고 도마에게 말씀하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 시간 저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믿습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한다고 고백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하지만 정작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주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던 내 인생, 내 모습인 것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주님, 여전히 나는 주님과 함께 하지만 부족하다 여겼고 곤궁하다 여겼고 궁핍하다 여겼고 필요하다 여기면서 계속해서 구하는 인생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있는 염려와 걱정과 근심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주님, 나의 대언자 되어주시고 나의 보혜사 되어주시고 나의 위로자 되어주시고 나의 치료자 되시는 그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성령께서 가심으로 내 안에 있는 모든 염려와 불신과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 긍휼하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귀한 것들 나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귀한 것을 내가 누리지 못하고 항상 부족하다 여기며 궁핍하다 여기며 인생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있는 그 차가운 마음들 아버지 하나님이 세상적인 염려와 힘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 잠겨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안에 잠겨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며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것이 형통의 복인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여겨 주시면서 성령이 나와 늘 함께 하셨음을 미처 깨닫지 못했다면 지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깨닫고 누리며 살아가는 그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너무나 귀합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것을 내가 헤아리지 못하고 내가 감사하지 못하고 그것을 내가 누리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늘 부족함을 여기며 세상적인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물질이 궁핍하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넘쳐남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영적인 은혜가 넘쳐남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고백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제자들이 결국은 성령께서 역사하신 뒤에 그 성령의 은혜를 경험한 것처럼 주여 성령 하나님께서 내 심신령 가운데 나의 마음 안에 나의 삶의 자리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통치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통치하여 주관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인생을 나의 사역과 나의 섬김과 우리 가정을 우리의 신앙 공동체를 친히 다스려 주시고 주인 되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내어 맡기게 해주시고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그런 인생,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고달픈 인생이 아니고 피곤한 인생이 아니고 아버지의 인생이 아니라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가 마음에 염려와 걱정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또 나를 믿어 하신 그 주님, 내가 주님을 믿는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을 신뢰하는 신앙이 회복되게 하심으로 그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내 안에 있는 염려와 걱정과 불안함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잠 못 들게 만드는 이 걱정거리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이 염려거리가 사라지게 하시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내 안에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와 아버지 하나님은 내 마음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면서, 우리 모든 가족들이 주님의 평안 안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거운 생명을 하여 주시고, 우리 시간 공동체 안에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복된 인생을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넘치게 하여 주시면서, 아버지 그 평안을 넘치게 하여 주시면서, 고통을 가지고 아픔을 가지고 피곤함을 가지고 주님의 전에 나왔을 때에, 예배 자리에 나왔을 때에, 주님이 만져주실 때에, 주님이 만나주실 때에, 주님이 품어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종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경험한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여전히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는 그 어려움들, 그 문제들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잠재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 우리 마음 가운데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가, 그 평안이, 그 평화가 넘치게 하여 주시므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 평안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누리는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이 다른 사람들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나눠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나눠지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주시는 평화와 참된 화평이 우리 껴진 관계 속에 있는 공동체가 회복되는 게 하여 주시고, 껴진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상처받은 심령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주시는 그 평안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평안, 주님의 만드시는 그 평안을, 주님의 주시는 그 참된 평안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갈 때 그 상처받은 심령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의 아픔과 다친 부분들이 다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의 고통이 사라지고 염려가 사라지고 걱정이 사라지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함께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감격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 평화가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 이 평안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신의 공동체에서 지어주신 가족들이 하나님의 주님 평안함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님의 은혜를 넘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은혜를 넘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만드신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에 육신의 연약함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 주의 손길로 역사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가족들 중에, 여러분의 목장 식구들 중에, 우리 교회 공동체 성도 중에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분들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그 연약한 부위가 다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에 건강이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열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그 평안함 가운데 일상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마음의 아픔과 마음의 고통과 여러 가지 고민을 가지고 있는 분들 하나님 주시는 그 평안함이 찾아오게 하심으로 그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마음의 상처가 사라지게 하시고, 영의 연약함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 한 분 한 분 이름 불러가면서 여러분 가슴에 품고 있는 분들, 또 기도가 필요한 분들, 연약한 분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중보하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강력한 치유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 이 시간, 그리고 삶의 자리에 찾아와 주셔서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과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치유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그의 심령 가운데 찾아주시고 연약한 육체 가운데 임재하여 주사 하나님의 주의 손길을 내려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의 손길을 만져주실 때에 그의 모든 질병의 근원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그의 모든 연약함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질병의 근원이 떠나간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모든 통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부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만져주실 때의 모든 연약한 것들이 회복되는 역사 일어나게 해주시고 치유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져주실 때의 모든 육체의 질병과 질병의 그런가 병마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며 구하며 간 부르짖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되 모든 육신의 연약함, 질병과 아픔과 통증과 여러가지 힘든 부분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강건하게 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치유의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의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병고침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이름을 부를 때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며 주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의 오심과 하나님의 설교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며 통회할 때에 주여 자복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져주옵소서. 주님께서 낫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간근함을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간근함을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가지신 분들, 마음의 답답함과 마음의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우울감과 여러가지 힘든 부분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해서 힘들한 분들 치유 가져가 주셔서 그 마음의 답답함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의 우울감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의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여러가지 힘든 부분들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부정적인 생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를 파괴하게 만들고 관계를 깨어지게 만들고 자신의 생각을 좀먹는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과 악한 사단의 생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맑은 정신을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깨끗한 마음을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함이 그의 마음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불안이 없게 하여 주시고 염려가 없게 하시고 우울감 떠나게 하여 주시고 불면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함이 사라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참된 기쁨을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읽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즐거워하는 은혜를 나누게 도와여 주옵소서. 아버지 마음의 아픔과 마음의 약함과 마음의 갈등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여러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분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태양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어둠이 사라지게 하시고 그늘이 사라지게 하시고 그림자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분들이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오늘 그 태양처럼 그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밝은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을 주님의 손을 주시고 영의 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영의 간구함을 가지고 잡혀있는 기도의 영이 되게 하시고 회복의 영을 주시고 우리 성령께서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주님 통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잡혀는 주님의 나라의 역사를 연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연약한 가운데 안녕우리 공동체로 주시고 우리 예배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공동체 나눔을 통해서 공동체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통해서 아버지의 부르심을 통해서 회복의 역사를 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끔하게 치유한 역사를 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전보다 더 나아진 역사를 나게 해주시고 이전보다 깨끗해진 역사를 나게 해주시고 이전보다 더 사랑하는 역사를 나게 해주시고 이전보다 더 주님을 바라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일어나여 주시고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땅과 환경을 보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하는 성령하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제목은 교회와 공동체와 가정의 영적 리더십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공동체에 영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 세워주셨습니다. 교회에 기도할 때에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영적인 지도자들이 영적 리더십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영적 지도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영적 지도자들이 영적 리더십을 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세우신 그 직분에 걸맞는
하나님의 리더십을 부어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요. 목장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의 목자, 목녀들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분들이 영적 리더십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영적 리더십이 세워질 수 있도록, 지금 남편이 아직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단지 예수 믿고 교회에 오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이상 하나님, 저희 남편이, 제 아버지가 영적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가정 기도할 때에 지금 여러분 가정에 세워진 그 영적 지도자가 영적 리더십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그래서 가정에서, 목장에서, 우리 연합교회 공동체에서 영적 리더십과 지도력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함께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신앙의 공동체 가운데 영적 리더십, 지도력이 세워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의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목장의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연합교회의 지도자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가정하면서 기도할 때에 우리 가정의 영적 제사장이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까지도 주님의 전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사랑하는 남편과 아버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불러주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영적 제사장으로 세워주심으로 영적 지도를 발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간에 한가지어 부족했던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때에 하나님께 불러주시고 2023년에 모든 삶의 자리가 변화되는 영적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영적인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영적인 바람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의 삶의 자리를 완전히 바꿔주시고 삶의 우선시를 완전히 바꿔주시고 삶의 주도권을 완전히 즐게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심으로 그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상황과 환경을 바꿔주심으로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며 영적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면서 지금 예수 믿고 세워진 우리의 가장들 영적 지도자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영적 세상을 결정하여 나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시고 예배 의자를 지켜나가게 하시고 신앙으로 깨닫게 하시고 영적인 지도력을 다하여 주시고 영적인 리더십을 다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의 그 가정에 인정받고 존경받고 칭찬받는 아버지 남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존경받는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영적 제사장의 걸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모습을 아름답게 보여주게 하여 주시면서 내 자녀들이 존경하게 하여 주시고 아내가 존경하게 하시고 믿음의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신앙으로 함께 하시게 도와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목장 공동체를 시작할 때에 목장의 영적 지도자 세우신 목자와 목장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 목장을 잘 섬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성령 함께 하여 주시고 성령의 지도력을 다하여 주시고 영적인 리더십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목장 식구들이 그들을 잘 보살피게 하여 주시고 잘 또 도와줌으로 영적 지도력을 잘 풀어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간구하고 구하는 모든 기도의 응답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함께 교제하며 중보하며 기도하며 함께 부를 수 있게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심으로 그 목장이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시고 또 많은 예비 목자들을 세우심으로 영적 지도력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많은 일꾼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지도자로 세워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연합교회 공동체에서 기도합니다. 이 교회를 섬기는 담임 목사님과 목회자와 장로들, 수습사, 목사, 훈녀 그리고 집사님을 세우셨습니다. 직분에 걸맞는 지도력을 다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완전히 주도권을 내어드림으로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시고 그의 삶을 누리며 그의 인생을 누리며 그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지도력이 섬김의 현장 가운데 아름답게 흘러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넘치게 역사하여 주시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이 은혜가 이 가정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고 목장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고 목장에 모여 함께하는 이 연합교회 가운데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므로 아름다운 영적 지도력이 세워지게 하시고 영적 리더십이 세워지게 하시고 이 리더십 이 양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시고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주 앞에 나간 주영들 다리에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와 힘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가정이 올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목장이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민학교회가 올바로 세워짐으로 주님이여 이 세상에 나가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귀한 공동체들 잘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습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주며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습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경험하시옵소서. 주여 이렇게 간구합니다. 주여 부르십니다. 주님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음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고 또 주어진 모든 삶의 자리에서 역할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각자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기 원하며 또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많은 교회가 있지만 이 교회가 그냥 존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지역 사회를 변화시키고 이 대한민국을 회복시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한국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한국 교회가 파송하고 후원하는 많은 선교사들이 열방을 향해 나가 있습니다. 그 열방에서 그곳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이 열방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된 곳 되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들 그리고 교회 그리고 목사님들, 사역자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중보하면서 하나님께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심으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사명 감당할 때에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 사명을 위해서 간절히 한 번 더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르셨고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말로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행실로 착한 행실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해주시고 빛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기 원합니다. 나의 가정에서, 나의 학교에서, 나의 직장에서, 나의 사업터에서, 나의 섬김의 현장에서, 나의 사명의 자리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나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많은 세상의 소금과 빛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국회가 방지되고 빛의 역할이 일어나게 하시면서 이러한 삶을 감당하기 위해 많은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수많은 교회들이 존재하는 그것을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존재하는 그 자리에서 지역사회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면서 그래서 그 사회를 부패하고 썩어져가는 그 사회를 아버지 하나님의 소금이 되어서 그 땅에 녹아짐으로 그 사회에 녹아들므로 더 이상 부패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갈려가는 땅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교회들 다 사용하여 주옵소서.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운 세상에서 갈 길 몰라 헤매는 수많은 시민들이 그 빛을 보고 희망과 소망을 발견하여 주시고 그 빛을 보고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며 주 예수 믿고 구원만 역사를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밝게 비추는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이 어두운 대한민국이 수많은 한국 교회를 통하여서 회복되는 역사를 일어나게 해주시고 변화된 역사를 일어나게 해주시고 아버지 이 어두운 대한민국을 우리 한국 교회가 한국의 성도들이 밝게 비추어 주시면서 세상의 부조리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악한 것을
제약된 모습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그 일을 우리 교회들이 감당하게 하시고 이 교회를 섬기는 지도자들이 감당하게 하시고 이 땅의 교회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삶을 감당하시고 그를 감당하게 하시면서 아버지 열방을 시켜갑니다. 열방의 수많은 선교사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과 진리여 그 땅에 녹아들고 있습니다. 그 땅에서 불태워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헌신과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여 주시고 그들을 보살펴 주시고 지켜주시고 그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능력을 부르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관계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체험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땅의 수많은 심령들을 즐기로 인도하며 그 땅을 밝게 비추는 역할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선교사를 세우시고 우리 목장이 원하는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원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섬김의 장 가운데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세워 불러 주어 주옵소서. 주여 그 은혜를 이 성경 가운데 넘치게 부어주시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눈을 갖다 되게 주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열방이 변화되게 하시고 이 민족이 변화되게 하시고 이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는 되게 하시고 주여 이 땅에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바라보는 대상의 종교를 닫으시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주여 임재하시고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는 주님의 은혜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역사가 채워지는 은혜가 있다.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주님을 받으려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은혜의 복을 그 종의 복을 주님의 은혜에 허락하여 내가 누리는 그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것을 경험하고 하늘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은혜가 하늘의 복이 없는 것을 경험한 것 앞에 영광 여자 주님의 은혜가 되게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얻는 시간을 마지막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제목은 여러분의 가정과 신앙의 공동체와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그 관계를 깨뜨리고 서로 분열하게 만들고 나뉘게 만드는 그 악한 영들과 대적하면서 싸우면서 기도하십시다.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고 평화를 누려야 되는데 그것을 깨뜨리는 악한 영들의 공격들로 인하여서 많은 가정이 깨어지고 많은 관계가 금이 가고 상처가 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장과 연합교회 공동체와 신앙의 공동체마저도 그런 위협들과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하시고 분열의 영이 이 땅 가운데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대한민국에 나뉘게 만드는 분열의 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습, 여러 가지 계층과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서로 나누어서 서로가 서로 적대시하면서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영역들을 향해서 선포하시고 대적하시고 긍휼을 구하면서 하나님 그런 하나 되는 은혜를 부어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요.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으로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요.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가정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세워주신 교회 공동체와 이 나라와 민족이 서로의 마음이 나뉘어지고 서로의 상처받는 그 모습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그 악한 영들의 공격과 시험 때문에 분열되는 모습을 보면서 해동합니다. 주여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악한 영들의 궤가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떠나가게 하여 주심으로